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1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을 진행케 할 것이니라. 두 나팔을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네개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족장들이 모여서 네개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에는 동편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제2차로 울려 불 때에는 남편진들이 진행할 것이라. 무릇 진행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울려 불 것이며 온 회중을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 불지 말 것이며 그 나팔은 아론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일단 우리 8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성경 교재는요, 성경 강론 2 835페이지네요. 자, 우리 성경 본문하고 같이 강론집에 있기 때문에 성경 보셔도 되고요, 강론집을 보셔도 됩니다. 예, 우리 잠시 오늘 공부할 내용들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로님 체크 다 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두 번 하기 자꾸 싫어지는가 봐요. 자꾸 해야 되는데 말씀은 자꾸 보면 좋잖아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늘 이제 19장까지 좀 하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10장을 일부 봤습니다. 10장에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출발을 시킵니다.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 아까 1절에서부터 8절에도 봤지만은 누가 출발을 시키세요? 맞아요? 여호와께서 출발시키시죠. 출발시키는 방법도 누가 정해 주시죠? 예, 나팔을 가지고 정해 주시잖아요. 예.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하고요. 자, 여호와께서 출발시키는데 여기 보시면 누가 원망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데, 그리고 먹을 것과 또한 모든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시는데, 인간들은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버리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쭉 올라가셔야 돼요. 지금 뭘 공부하시냐 하면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시작된 부분을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더 가도 되죠. 이게 이제 창세기 37장 앞에 제1장이 있었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 여호와의 언약 섭리가 있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자손 땅 통치를 언약하신 내용이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손 언약, 땅 언약, 통치 언약을 언약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이제 성취하시는 거죠. 성취하시는데 자손 언약을 성취하시는 내용이 37장에서부터 민수기 30장까지 나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 명하시는 것처럼 자손 언약 성취도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말이 사실 이 낱말에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여기 섭리라는 말이 있죠. 섭리라는 말은 정한 대로 모든 것을 정한 사람이 하는 것을 섭리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인간들의 행불행이나 자연재해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죽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섭리라는 말이 한문인데 무슨 종교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연의 섭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섭리라는 말은 어느 선부터는 너 때문에 그랬다, 내가 잘해줬다 이런 말을 넣지 못하는 말이 바로 섭리예요. 이 낱말 하나만 그 성경을 바탕으로 이해를 해도요, 이 말이 어떻게 이제 이해가 되냐 하면 여호와께서 자손 언약을 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자손을 뭐 한다? 성취해 주신다. 그런데 그걸 누구 방법과 누가 정한 대로 하신다?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한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가정교회에서부터 엄마 그건 하나님 여호와의 섭리야라는 말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렇게 나왔는데도 뭔가 추구하고 더 말하고 싶잖아요. 그럼 이제 악한 거죠. 그건 말인 거고, 물론 그 마음도 그 섭리를 믿어지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하나님께서 자손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욕망대로 버려두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여호와가 보이질 않으면, 자, 그 다음 내려와서 볼게요. 아론과 미리암도 반역합니다. 여러분, 아론이 누구예요?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여기 제3절이 광야 시련과 교훈인데 제2절이 시내산 언약 수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의 법을 따르지 않고 지금부터 내 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걸 알려준 내용이 시내산 언약이었거든요. 시내산 언약의 상당 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고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지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지파가 있어요.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고 그 중에 레위 지파들의 거룩함을 또 보장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대제사장이죠. 그런 사람이 아론이거든요. 여러분, 미리암, 모세를 건져서, 모세가 나이가 지금 80이니까요. 80에 나왔으니까 80평생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는지 지켜본 사람이 미리암이에요. 구수여자 하나 데려오는 걸 보고 확 돌려버려요. 미리암이 미련한 여자죠. 이 여자가 이러면, 죄송합니다, 이 누님이 이러시면 안 되죠.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론은 적어도 그러면 안 되죠. 대제사장인데 어떻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남의 얘기인가요? 우리 얘기인가요? 야, 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러냐? 근데 엄마가 나한테 그래? 장로님이 어떻게 저한테 그래요? 집사님이 어떻게 저한테 그래요? 남의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참 재밌습니다. 이 신명기를 보면 요즘 이제 고린도 전후서 제가 강론하잖아요. 너무너무 잘 맞아요. 고린도 교회를 욕심 가운데 버려둔 거 하고요. 10장에서부터 25장까지 시련과 세대 교체에 나와서 언약 자손들이 하는 거, 오죽하면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빼고 60만 다 죽여버리겠어요. 좀 미리 말씀드리면은 여기 보시면요, 백성의 속죄규례 나오죠. 이게 지금 시련이 끝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끝나나 잘 보세요. 뭐로 끝나죠? 속죄규례로 끝나요. 속죄규례라는 말은 원망하면 하나님이 치신다는 건데 다 죽이면은 자손 언약이 끝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뭘로 되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 때 알려준 대로 뭐 하시는 거예요? 속죄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볼까요? 레위인들의 규례를 정해주는 이유는 레위인이 아니면 뭐 해줄 수가 없어요? 속죄를 못해요. 그러니까 레위인에게 규례를 상기시켜주고 백성들에게 레위인의 전해준 그대로 살아가게끔 또 뭘 주세요? 율례를 주시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까지 모세에게 반역하게 합니다. 80평생 내가 살아왔는데 너가 이 시점에서 누님이 보실 때 미리암 여자를 얻는다는 게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그 일 누가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여호와 이름을 왜 주저하세요? 그건 아끼지 마세요. 자다가도 그냥 자다가 여호와를 잠꼬대 했으면 참 좋겠는데 저도 그 수준은 아니더라고요. 예? 자,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될까요? 40평생, 50평생 성진교회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당신이 그러면 안 되지. 적어도 성진교회의 일을 잘하는 사람이 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디서부터요? 가정교회에서부터 나와요. 그 다 아는데 적어도 이럴 때 말이지 당신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변명이 가능하죠. 아론과 미리암도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심판을 하나님이 하세요. 미리암이 걸려버려요? 아론의 말에 의하면 어린 나이 상태로 돌려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처음에 태어났던 아이 있죠? 그 핏덩어리. 그 상태로 미리암을 죽을 지경으로 몰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신학이 인간적으로 말하면 무서운 게 명령을 못하는 이유가, 평가를 점점 못하는 이유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쳐도 보통 치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요, 진짜. 진짜 뭔가 좋아서 좋은 말씀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장안중앙교회 모든 부서에서 요즘 참 편안해요. 왜요? 가끔씩 가다가 나오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어떤 강의를 이렇게 했거든요. 그 평가하고 남들에게 지적질을 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쭉 나오니까 강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제가 심하게 한 건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저를 보고. 제가 그걸 왜 저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책망한 거예요? 그렇다고요, 이러더라고요. 무서워요. 자, 진짜 무섭습니다. 보시면은. 자, 아론과 미리암은 반역하고요. 원망했던 이스라엘은 다시 뭐해요? 다시 또 불신해요. 불신하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패배하죠. 여러분 이 정도 보면 언약 자손도 범죄하면 죽는다라는 게 결론이 나와요. 여기서 끝나면. 그 다음에 이게. 그런데 백성을 어떻게 해주세요? 속죄해 주세요. 뭘 이루시기 위해서? 자손 언약을 원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요. 하나님 방법대로 기르세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정도로 양육을 할까요?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할까요?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하세요. 예. 그게 여러분 광야 40년이에요. 열흘 길을 40년 왜 돌리냐고요. 아직까지도 믿음이 흔들리면 이게 막 본능적으로 온몸에서 튀어나와요. 그래도 그렇지. 열흘 길을 왜 40년? 그 40년이 결국은 10장에서부터 25장을 보면 무슨 내용이냐 하면 모세를 비롯해서 전부 다 죽이려는 거예요. 죽이면 언약은 어떻게 돼요? 지키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 잘하고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차세대를 하나님이 기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원로들이나 선배들이 그렇게 권해요. 이렇게 제가 또 좀 흥분하고 안 되잖아요.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면 인상에 이제 관리가 안 되잖아요. 드러나면 그냥 갈 길 가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왜 그런 감정에 앞서서 성경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오는 게 가장 큰 저주거든요. 지금 가장 큰 저주는요. 말씀을 앞에 놓고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게 저주죠. 모세의 말을 안 듣는다는 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가 가르치는 말씀 안 듣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치긴 치셔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볼 수 있는 것까지는 하나님 성령께서 주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남겨두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인간적인 바램을 가지고 살죠.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여러분 이 10장은요 언제나 여러분 9장 내용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9장 내용에 모든 내용들이 앞으로 40년에 대한 주제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요절이기도 하지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833의 강론집에 보시면 여러분 그 9장 15절에서부터 23절에 동그라미 몇 개 되어 있죠. 그죠? 예, 그거 지난번에 꼭 동그라미 치셔서 민수기 공부하실 때 민수기 전체 내용을 이해할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근거가 되는지. 성경은 1시간 잘라서 무슨 설교 듣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너무 잘못된 문화여서
이걸 이번에 좀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저도 좀 몸이 안 좋았고 집에 일도 있고 해서 학술대회를 참석 못하고 어제 학술대회에 앉아 있는데 막 몸이 근질근질 하더라고요. 욕심일 수도 있겠죠.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하면 되는데, 자 볼게요. 무슨 말씀이었는지 17절부터 쭉 읽으면 이제 더 좋은데요. 23절만 볼게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누구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자, 구름기둥 멈추었어요. 밤인데도 불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뭐 해야 돼요? 깨워야죠. 챙겨야죠. 갈 길 가야 되는 거예요. 엄마 밤인데 안 가면 안 돼. 일어나. 강제라도 깨워야죠. 그 다음 여호와의 진을 치며, 누구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명하신 누구의 명? 여호와의 명을 따라 누구의 직임을 지켰다?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당신 왜 늦게 해?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 게으름을 부리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쳐요. 엘리야스와 누구죠? 불 잘못 갖다가 드린 사람. 아론의 두 아들. 진짜 복습을 안 해서 죄송합니다. 누구죠? 응? 아미나다? 자, 좀 이따 찾아주세요. 이런 게요, 준비 안 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준비 안 하고, 아니 준비된 게 아니고 다른 걸 욕심은 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 네, 10장 1절에 나와요. 자, 나답과 아비후도 대제사장 지파를 이렇게, 대제사장 대 사람들을 하나님이 관리하시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더더욱 더하죠. 예. 이번 원로께서 어떤 이제 지방의 교회를 가셨는데 차분하고 너무너무 강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용한데 되게 강해. 교회가 소란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 교회요, 식사까지 다 없앴어요. 뒤에 있던 누구 당번 이런 거까지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장로님 두 분이 저는 이 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럼 저는 행정과 관련된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 일 맡아서 한 5, 6년 하셨죠. 그래서 이번에 뭐 인원이 중요한 건 아닌데 본인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이 원로께서 예상했던 것보다 공부하는 인원층이 청년부부터 다져진 걸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물론 기쁘죠. 너무너무 기쁘죠. 예.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계속해서 말씀 보면서 좀 말씀을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나팔 부는 방식, 그 다음에 진군하는 때 나팔 어떻게 부는지 다 알려주셨죠. 자, 그 다음에 9절부터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울려 볼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하게 구원하리라. 나팔 부는 이유, 누구 기억하게 하는 걸까요?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이 나팔절이 따로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나팔은 여호와 하나님의 최종적인 작정 섭리가 마무리되는 것이 나팔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나팔은 진리의 말씀이 선언되는 것과 직결되는 거죠. 여러분, 포항성진교회 역사 지난 우리 올해가 20몇 주년이 되죠. 올해가 29주년인가요? 39주년, 29주년인가요? 93년이었죠. 4년이었죠. 3년이면 30주년이고요. 4년이면 29주년이 되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떠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정교회의 여러 상황들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어렵게 할 때는 사단이 설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그러면 말씀이 세우고 말씀이 일으켰고 말씀이 회복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나팔을 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던 거죠. 다행스러웠던 것은 한 주도
뭐가 무슨 일이 벌어져서 주일을 그냥 이번 주는 다 가지 말자. 교회가 왜 저러냐. 이런 걸로 포항성진교회가 지나온 역사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그 주에 어느 누구 하나든 마음이 말씀으로 떠난 적이 제가 볼 땐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명일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오늘처럼 10여 명 이상 모일 때는 진짜 교회고 그런 겁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가정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시련을 겪는다는 것도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좀 아프지만 하나님의 시련인 거죠. 여기에서 이제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말씀이 여러 어려운 시련이 예수님의 비유대로 세상 염려와 재리가 덮어버리면 그 말씀이 안 들릴 때가 너무너무 힘들죠.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진짜 꿀송이의 생명인지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에 배수진을 치는 거죠. 하나님 다 좋은데 기억한 배우도록 하신 말씀이 머리에서 지워지는 건 하나님 제발 좀 건들지 마십시오. 그거는 좀 남겨두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제발 좀 걷어가지 마십시오. 걷어가면 여러분 가룟유다처럼 목매야죠. 별 수 있겠어요? 네? 방법 없어요.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광야에서 시련을 주시는 것은 이런 함부로 하는 상상 이상입니다. 함부로 하는 상상 이상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이 속죄 규례가요. 무슨 속죄냐 하면 죽은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치워야 되는 속죄 규례입니다.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죽었어요. 후손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묻어야 되잖아요. 묻게 되면 손에 뭐가 묻었어요? 시체가 묻었잖아요. 시체가 묻으면 진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슬픔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이럴 때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켜야 돼요. 그래도 그렇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거 중요하지 무슨 여호와의 아니요? 뭐 안 돼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구의 규례를 지키도록 해야 돼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도록 해요. 그럼 거룩한 백성을 누구 방법대로 누가 만들어 가시는 걸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방법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서론이 좀 길었어요. 자, 본문에 우리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의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이유에서와 화목제물의 이유에서 나팔을 불러요. 여러분 번제물 전부 다 태워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물은 누가 받아준 제물? 여호와께서 받아줬을 때 감사제로 드리는 화목제물. 그러니까 모든 제사의 마지막을 화목제물로 드리는데 이 화목제물을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면 제사가 뭐고 다 끝나는 거예요. 말라기가 어떻게 끝나요? 너무너무 냄새가 맡기 싫다. 누가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메시아 오도록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예. 자, 보겠습니다. 번제물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창조주 전능자이시고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루는 바로 여호와니라. 여호와니라. 이게 결론이, 이 부분만 결론일까요? 아니면 광야의 시련과 교훈 전체의 결론이어야 할까요? 당연하죠. 이게 결론이어야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을 울먹울먹하면서 시련과 힘든 것 가운데서 남겨준 에너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계시 기록의 목적이고 성경 신학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가 마음대로 갖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의 만나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자, 볼까요? 10장 1절에서 11절에서부터 16절. 유다 진기에 속한 자가 그 군대대로 출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84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이게 10장 내용의 정리입니다. 한번 거기 볼게요. 제일 앞에 뭐가 가죠? 언약궤. 그러니까 누가 아까 인도한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증을 또 서요.
그걸 누가 찾는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앞서서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백성들이 진군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진기가 있죠. 그 다음에 성막 부품을 보호합니다. 그걸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하죠. 그 다음에 루벤 진이 붙어요. 보호합니다. 각종 성구를 모읍니다.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 그렇게 하고 에브라임 진이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단 진이 붙습니다. 이렇게 순서는 동남 서북 요 지파들 순서대로 갑니다. 네, 순서대로 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체제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누구 방법대로 체제를 이루어 가도록 하실까요? 또 진군하도록 하실까요? 그리스도의 정하신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다시 와서요.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보질 않고요. 그 내용만 한번 볼게요. 중요 내용만 10장 11절. 자, 제2년 2월 11일에 그러니까 1년 한 달 10여일이 지났어요. 자, 그 사이에 율법도 받았고 정비도 했고 자, 그 다음에 나팔도 준비되어 있고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자, 구름이 머물면 뭐 해야 돼요? 머물고 이제 아까 그 각각 맡은 그 자기 임무가 있잖아요. 그대로 또 진을 치고 여호와가 거기 임하시고 모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거기서 이제 구름이 다시 혹은 불기둥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자, 시작하니라. 자, 14절 젤 앞에 유다 진기가 그렇게 해서 아까 유다 그 다음 15절에 이사갈 그 다음에 16절에 스불론 이렇게 군대대로 간다고 하고요. 10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남쪽에 루벤 진기에 속한 자들이 군대대로 출발합니다. 자, 그 다음 동남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10장 22절에서부터 24절 에브라임 서쪽입니다. 에브라임 진기에 속한 세 그룹들이 있죠. 에브라임, 므낫세, 그 다음에 베냐민 이렇게 게르손 자손과 함께 하고요. 그 다음에 10장 25절에서부터 25절 북쪽이죠. 단 자손 진기에 속한 자가 그 군대대로 출발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 여호와께서 정해 준 방식대로 그대로 가야 돼요. 예.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해 나가신다는 게 모르면은 중간에 명령을 해요. 규칙을 세워요. 사람이 보이게 돼요. 서로 모를 때는 제도적으로 승인을 받은 사람,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 안수를 받은 사람이 제도권에서는 세상에서는 반드시 나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 정치고 뭘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그러면 남에게 명령해요. 이래라 저래라. 예. 자, 그리고 명령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세운 모세의 눈에 보이는 부도덕함에 대해서 이제 반역을 시도하는 거죠. 자, 근데 재밌어요. 지금까지 28절까지 보시면 누가 하신다는 걸 분명히 모세에게 알려줘요. 여호와가 하신다는 걸 알려줘요. 모세의 지분도 좀 있겠죠. 한 100이면 모세는 한 적어도 1% 정도는 줘야겠죠. 아니에요? 이렇게 노력을 애를 많이 썼는데 모세에게는 좀 떼줘야죠. 1% 정도는 너가 해. 아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모세가 실수하는 내용이 나와요. 실수하는 내용. 이 성경이에요. 부분으로 떼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장 1절에서부터 28절을 빼놓고 10장 29절에서부터 32절을 읽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 모세가 볼 때는 너무나 합당한 것처럼 속는 거죠. 볼까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니. 그럼 여호와가 준다고 했으니까 누구 따라가면 됩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호와 따라가면 됩니다. 가려면 가시고 있으시면 있으십시오. 본인이 되는 대로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뭐라고 하나 보세요.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 말은 보세요. 계속 주어를 누굴 써요? 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라고 했고 아까 여호와께서 주마한다고 했는데 보이는 장인이 미디안 사람이잖아요. 광야길을 헌한 사람 아니에요. 거기서 자기를 거두어준 사람 아니에요. 필요해요, 안 해요? 예? 필요하죠. 적어도 집사님은 제 곁에 계셔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은 제 곁에 계셔야 돼요. 교회를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날까지 그 승리의 동참자는 집사님이셔야 되고 장로님이셔야 되고 권사님이셔야 돼요. 맞죠? 미친 소리라 그래요. 이런 거 보고. 제가 미친 짓을 했거든요. 옛날에 여기 임직할 때. 막 흥분해가지고 울기도 하고 너무 좋아서. 왜? 그분들이 평생이라기보다 있는 날 동안은 함께 할 거라는 감정이 여호와께서 해가시는 것보다 앞질러 가니까. 그 끝나고 한 3일 몸살 앓았잖아요. 그게 뭐죠? 살이 뻗쳐가지고. 돌아가신 장로님이 2번 범죄를 했습니다. 제가. 생사를 치른다고 우리 어린 전도사님이 너무 수고를 해서 몸이 아프다고. 아니에요.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에 분노한 거였지. 뭐 진리 연구하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야 실토합니다, 권사님. 부끄럽게 한이 없고요. 자, 30절.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가세요 하면 되잖아요. 아까 누가 인도해 왔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것도 누구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것도 누구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머리에는 99.9%가 뱅뱅뱅뱅 돌아도 입에서 튀어나오는 건 하나님이 실수하게 해요. 예.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붙잡는 거죠.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누구의 눈이 된다? 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여러분께서 여호와 하나님 같으면 모세 어떻게 할까요? 모세부터 일단 땅에다가 묻고. 왜? 이렇게 보여준 사람이 없잖아요. 10번의 기적과 온갖 일들을 앞서서 하나님 직접 대면하고 40일 동안 시내 산에서 직접 만나서 친구처럼 대해주고 그랬는데도 광야에 갈 길이 막막하니까 뭐가 되어달라? 예, 집사님 제 눈이 되어주세요. 참 써먹기 좋은 멘트 아니에요. 예, 장로님, 권사님들은 이 교회의 눈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맥락 빼고 나면 거짓이 되는 거죠.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라. 예, 성경이 여러분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어요. 누가 다 하신다는 거 약속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다 하신다는 거 약속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이 실수하게 해요. 어디가 그래요? 창세기가 그렇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시고 3장에 가서 그 에덴 동산을 누구에게 맡겨요? 사단에게 맡기잖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자손 땅 통치가 이루어져요?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요? 후자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봐도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중심으로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장 33절에서부터 34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볼까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서 행하며. 여러분 놀랍죠? 여호와의 궤가 3일 길을 먼저 앞에 가요. 메고 가면 구름기둥과 굴기둥이 언약궤와 함께 길을 3일 길을 쫙 가는 그 흔적 보고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누구의 구름이?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여러분
이 성경 내용이 아주 흥미로운 내용 알려드릴까요? 28절을 읽으시고요. 28절을 읽으시고 29절과 32절을 빼고 33절을 읽으면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됩니다. 10장 28절, 28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할 때 이와 같이 그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진기에 나팔 소리가 나면 진에 속한 대장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쫙 갔더라. 자, 제가 모세 얘기 뺍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서 행하며 그의 쉴 곳을 찾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하면 기가 막히게 됩니다. 근데 누가 하지 않는다는 거, 누가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하세요? 인간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하는 내용이 모세가 실수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가정교회에서부터 교회 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저 사람이 적어도 이때부터 이제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여호와께서 믿음을 주지 않고 말씀으로 잡아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하루가 갈 수도 있고요. 하루 저녁이 갈 수도 있고요. 일주일이 갈 수도 있고요. 한 몇 달이 갈 수도 있어요. 몇 달이 갈 수 있어요. 선입견이 머리에 박히잖아요. 꽤 오래 가요. 꽤 오래 가요. 이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입니다. 35절에서부터 36절 더 선명하게 나오죠.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1000만이 내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조금 전에 모세가 실수했던 내용도 모세를 뭐 하기 위해서? 쳐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결국 모세로 하여금 누구 이름을 다시 부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섭리인 거죠. 자, 그래서 10장에서부터 10장 36절까지 자, 분명하죠? 신의 광야에서 출발을 여호와께서 명대로 하셨고 여호와의 방법대로 하셨고 아까 사건 하나 누가 실수하도록 하신다? 모세가 실수하도록 하신다. 그러나 모세를 버리지 않고 모세로 하여금 다시 누구 이름을 부르도록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 양설은 저주거든요. 그 혀를 두 개를 놀리게 되면 금방 여호와를 불렀다가 하나를 다시 또 자기가 힘들고 하면 누구 이름을 불러요? 장로님, 집사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이게 양설이거든요.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행위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여호와를 찬양한 자가 광야 생활을 앞에 딱 놓고 생각을 하니 옆에 있는 누가 눈에 들어와요? 장인이 들어와요. 이들어요 함께 가십시다 라고 혓바닥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주하지 않고 다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여호와여 다시 임하시옵소서. 하는 일로 보면 여호와께서 징계를 해야죠, 모세에게. 이게 성경을 순서대로 봐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절대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원망인지 한번 볼까요? 11장 1절에서부터 3절 여호와께서 백성의 원망으로 진 끝을 불사릅니다. 불살랐기 때문에 다베라라고 하는데요. 11장 1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누구의 불이?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성경의 표현은 여호와가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 이름을 욕한 게 돼요? 여호와 이름을 욕한 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원망하든 아론에게 원망하든 이웃에게 원망하든 뭔지는 모르는데 그게 누구를 원망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원망하는 일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지체인
저 사실이 배제되고 누군가에게 원망을 하고 그 사람 탓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누가 머리 대신 교회를 그야말로 내 마음대로 평가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를 평가하는 것하고 직결되는 거죠. 로마서에 그거 나오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죄가 없다는 거죠. 누구 앞에서 하는 범죄밖에 없어요? 여호와 앞에,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범죄밖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인간이 인간에게 하는 범죄는 없어요.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교회로 보면. 그래서 우리 체제개혁 가운데 교회에서 자원 문화와 명령하는 문화가 인간이 만든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없애버리는 것은 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단, 진리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더 망가져요. 여러분 그 비유 아시죠? 사단이 어떤 집에 있다가 나갔다가 다시 왔는데 정비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가기에 정비가 잘 돼 있어요? 사단이 들어가기에 정비가 잘 돼 있어. 그러면 그 전보다가 뭐 해져요? 더 망가져요. 더 망가져요. 아주 무서운 섭리죠. 이런 과정들은. 이게 여러분 40년 동안 반복이 되는데도 자손 언약을 하나님이 없애는 것이 아니라 뭐 하세요? 지켜서 보호하세요. 여호와 이름만 남게 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10장 4절에서부터 9절. 여러분 이번에는 고기 문제입니다. 고기 야채 문제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섭리가 참 놀랍습니다. 이걸 보면. 자, 이스라엘 중에 썩고 사는 무리가 이방인일 것 같아요.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율법보다가는 이방의 습성에 젖어 있던 자들, 그래서 아마 같이 따라 나온 바로 이방인들인 것 같아요. 썩고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 가지고는 안 된다. 만나 가지고 이방인들의 입에 의해서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다는 신의 산 언약보다 커져버린 거죠. 지난주에도 좀 또 화를 냈는데 참 별 수 없는 것 같은데. 배웠으니 이제부터 우리가 하자라고 어느 분이 그랬대요. 그래서 그 전하는 사람한테 갔다가 너무한 소리 하고 했는데 하나님 안 잡아주시면 그러죠. 그 만나 가지고는 정력이 약해져요. 맞죠? 부추와 마늘과 골고루 다 먹어야 돼요. 우리 몸이 야채를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맞죠? 아니에요? 네. 여기에 이방인들 여기 섞어 사는 무리의 이 말에 온몸이 반응을 해버린 거죠. 맞아. 그것 가지고는 안 되지. 만나 가지고 살겠어? 그러니까 온몸이 막 다 부족한 것처럼 온몸이 이제 막 요동을 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볼까요? 자, 만나를 소개합니다.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자, 일단 만나를 소개하는 이유는요, 이 내용에서는 대조가 돼요. 누가 요구하는 고기와 채소? 사람이 요구하는 고기와 채소.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미 뭘 준비하고 계신다? 만나를 하늘에 속한 양식으로 이 자손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의 말씀으로 확인이 안 되면 플러스 우리가 원하는 뭔가 이게 들어와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다는 말은 누구 탓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망을 하면 바로 누구에게로 직결돼요? 신명기는 바로 누구에게로? 여호와께 대적과 원망이에요. 너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해준 게 얼마인데. 이렇게 되면 벌써 많이 무너진 거죠. 자, 모세가 안타까워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를 드립니다. 자, 10절 백성은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것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자, 모세도 같이 넘어지는 겁니다. 자, 누가 책임져야 돼요? 백성이 채소 먹고 싶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웁니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포항성진교회 출강하는 박홍기가 강론을 잘못 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미혹당하였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너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깨닫게 하시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잘못 깨닫게 한 거, 잘못 안내한 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든가 아니면 성도들을 통해서 바로잡아 주든가 함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든가 그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죠? 사람의 잘못과 그 사람이 한 일이 선명할 때 그 사람에서 멈추지를 않고 누가 인도해 가신다는 그 이름 하나가 기억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나는 겁니다. 진짜 죽이고 살리는 이름 아니에요. 그죠?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막 나갑니다. 자, 여러분 근데 자녀한테 이런 거 못 해보셨죠? 저도 못 해봤는데 자녀가 어긋나갔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죄가 났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기도할 여유가 안 생겨요. 맞죠? 누구를 잡아야 돼요? 말 안 듣는 얘를 잡아야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안 가요. 저만 그랬나?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모세의 실수가요 재밌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 하시는 큰 일을 보여주고 중간중간에 모세의 실수와 아론의 실수와 미리암의 실수와 백성들의 실수를 그 아이에 넣어버립니다. 이 지금 성경 내용이. 그럼 누가 하신다는 걸 누구의 실수를 통해서 깨닫게 해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된다는 것을 인간들의 실수를 통해서 깨닫게 해요. 조금 요 단락만 좀 더 볼게요. 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자,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가 없나이다. 그러면 한 사람만 매출하게 달라는 것은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족 정도는 제가 책임집니다. 말 되지요? 안 돼요? 깨닫게 하셔야죠.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뭐해요?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막 나갑니다. 뭐 해달라? 죽여달라. 죽여달라. 야 그러지 말고 엄마랑 같이 죽자. 가는 거죠. 뭐. 여러분 그 가정이 내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 말해도 되는 거죠. 멀리 간 거죠. 그죠? 두렵죠. 이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운동 지난 40년 동안에 부족했던 게 시작되어야 할 성경의 권위가 가정교회에서부터 설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교회 설립에서 보면 빌립보 교회나 유럽 교회나 아시아 교회나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시작된 것은 가정교회에서부터 강론이 시작됐다는 거죠. 하지만 제도교회가 313년 황제가 교권을 잡으면서부터 가정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불법으로 정하는 바람에 유럽교회는 결국 가정은 보호하려는지 몰라도 가정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지 않은 역사입니다. 어제 반나절 그 학회에 참석해서 들으면서 아 이거였구나. 여러분 성도들이 교제하고 뭐하고 하는데 여러분 바탕이 가정교회에서부터 돼서 타인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과 전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만나서 교제하는 것과 그 힘은 전혀 다르죠. 자, 그다음 여호와께서 이런 백성들과 모세의 원망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어 가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어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 어쨌든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뭐 해야 돼요?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그 죽는 사건은 이미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사건은 뒤에 나와요. 가데스 바냐에서 이제 가나안 갔던 것 때문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세대 교체하는 내용은 이미 여기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한잔 하시고요.